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생생하게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 안에 있느냐, 어느 편에 서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누구 안에 있느냐, 어느 편에 서느냐, 그 말씀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지금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설계한 나의 계획 속에 가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 2022년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정확한 말씀의 흐름을 주셨습니다. 그 세 가지 포인트가 뭘까요? 바로 저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아멘. 영적 서밋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누리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참된 축복과 비밀 속에 거하는 것, 그게 바로 영적 서밋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영적 서밋을 누리고 있으면 나에게만 주신 분명한 달란트가 있거든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유일성의 응답을 나의 삶 가운데서 깊이 누리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각자에게 주신 응답과 증거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그 응답을 가지고 이제는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는 그 축복을 허락하시겠다.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에 매일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능 서밋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만 주신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찾아내서 누릴 때에, 그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현장 속에서 나를 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삶 서밋의 주인공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서밋,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다른 것에 오직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오직 할 때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보좌의 축복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오직이라고 합니다. 오직을 정말 깊이 체험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당연성의 응답이 유일성입니다. 그 유일성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삶의 현장 가운데 분명한 복음의 작품을 주시거든요. 그 작품을 바로 재창조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말씀의 흐름 속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사로잡힐 때에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상상치도 못할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분명히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직은 뭐냐? 결국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는 그 길, 기능, 업, 이게요 하나님의 절대 여정 가운데 걸어가는 겁니다. 이 안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요, 이 안에서 낙심할 수도 있고요, 이 안에서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절대 목표 속으로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할 수 없다. 아멘? 그게 로마서 8장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절대 목표 속으로 끝까지 인도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중요한 건 이게 내 귀에만 들리느냐 아니면 이게 내 가슴 속에 부딪히느냐의 차이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긴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의 이름이 머리와 가슴을 연결하는 다리래요. 가장 긴 다리예요. 선으로 연결하면 30cm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요,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여기까지 닿는데 그렇게 힘이 들고 어려운지요. 여러분이 오늘부터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거들랑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좀 훈련시켜야 돼요. 아멘을 하면요 4가지의 유익이 있대요.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요 일단은요 자신감이 생긴대요. 어떤 목사님의 말이에요. 아멘 하잖아요. 2번째,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이요 힘이 난대요.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게요 전달력이 생겨가지고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도 전연력이 생겨가지고 같이 아멘 한대요. 마지막으로 4번째,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요 자는 성도들이 벌떡 깬대요. 아멘의 4가지 효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요 반드시 인도하기 때문에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주신 응답들이 한 가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계 비전, 선교대회. 세계비전 선교대회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그리고 세계비전 선교대회를 하면서 또 끝난 이후에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 전 중직자들이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이게 우리 교회의 흐름입니다. 이 흐름 속에 여러분이 같이 거하시기만 해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응답의 여정으로 인도하십니다. 곧 있으면 비전과 탤런트를 합니다. 때로는 잘 준비되어지는 팀들도 있고, 때로는 어떤 팀에서는 서로 막 의견 충돌이가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뭐 그런다는 얘기가 들려요. 상관없어요. 결국은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게요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삭이 셈의 근원을 찾기까지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셈의 근원을 찾아내니까요 다른 거냐 하등이 문제가 안 돼버려요. 모세가요 80년 동안 이러쿵저러쿵 많은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붙잡으니까 10가지의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겁니다. 각 구역마다 준비하시면서 이런저런 일들 다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비전 가 탤런트 끝나면 끝나는 줄 알았죠. 7월 말에 세계 비전 랩런트 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준비하시고 마음에 은혜 받을 각오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는요 선교대회 비전 가 탤런트 끝나고 전 랩런트들과 전 성도들과 전 중직자들이 하나 돼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요 꿈꾸고 보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요 가슴 뛰지 않습니까? 그게요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기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이 3가지 공동체의 축복 속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공동체가 뭐냐면, 첫째는 저와 여러분요 예배 공동체로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고 말씀을 듣는다는 자체만으로도요 아무나 하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성령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저희 교회를 통해서 선교 공동체로 인도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제가요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고 제가 꿈꾸고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응답과 그 축복과 그 언약이 선명하게 붙잡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더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더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더라. 끝!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에 어떤 청년 한 명이 어린이 찬양을, 교회 찬양을 작곡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어린이 찬양 중에서,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어린이 찬양 중에서 가장 좋은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매일매일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매일매일 선포합니다. 예! 이런 어린이 찬양이에요. 여러분이 이 언약 속에만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끝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초대교회의 시작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초대교회는 다른 것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시작한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초대교회에 허락하신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그 언약 따라 그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날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쁨이 충만하였더라.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주일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졌다. 목사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저도 말씀 전하는 자잖아요. 준비를 했는데 기도하다 보면 중간에 막 바뀌어요. 강단에 올라가면요, 준비하지 않는 메시지가 막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학업에, 여러분 직장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의 종에게 덧입혀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 따라 날마다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쁨이 충만하였더라. 초대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당시의 사람들은요, 저희들이 사는 삶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는 로마와 당시의 압제자들에게 고통받았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과 상처들이 더 이상 이 사람들을 건드리지 못했어요. 어떻게 될 때에? 원네스 되어질 때. 비전 갓 탤런트를 왜 하느냐? 전 성도들이, 렘넌트들이, 어린아이들부터 남자 성도들부터 여자 성도들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아이 다 손잡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겁니다. 저는요, 꿈꾸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문제가 생겼네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6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인들, 히브리인들, 여러 가지 다민족들 쭉 모이게 됐습니다. 성도들이 많아졌대요. 성도들이 많아지면 좋아야 되잖아요. 새신자가 많아지면 좋아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오면 좋아야 되잖아요. 다민족들이 많아졌답니다. 15나라가 함께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눈으로 확인하고 본 현장.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이 많아진 자체가 각자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치관과 생각과 여러 가지 문화와 다양한 그런 많은 가치관들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다 보니 서로가 서로의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 가운데 쭉 가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각자의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데 생각이 다르고 서로 간의 가치관들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서 말씀 앞에 하나 되어지는 게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기준을 내세우면서 나 왕년에 이것 좀 했는데 이 분야는 내가 더 잘 알아. 그리고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요 막 복음이라는 허울을 둘러싸가지고 막 내뱉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갈등과 문제들이요 초대교회도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교회에는 뭐가 중요하냐? 가난한 사람들도 많으니까 봉사해야 돼. 그리고 구석구석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헌신해야 돼. 꽃꽂이도 해야 돼. 청소도 해야 돼. 식사도 해야 돼. 캠프도 해야 돼. 아니야. 우리는 랩넌트가 최고니까 나는 교사만 할 거야. 이 각자의 생각대로 각자의 헌신을 따라서 막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네스가 아니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 응답의 모양을 그냥 막 만들어 가는 거죠. 이렇게 초대교회도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선포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에 매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6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리라 하니.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 해결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다른 거 하는 건 옳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원네스를 이루자. 드디어 정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요 말씀의 흐름 따라 복음 공동체, 선교 공동체,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이요 나머지 문제들은요 다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은요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에 많은 것도 해야 되죠. 우리 랩런트들에게 필요한 것도 도와줘야 되죠. 우리 성도들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줘야 되죠.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개개인의 모든 문제가요 복음 안에서 완전한 답을 찾아야 되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원네스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단으로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으로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모든 부분을요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채우실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소원은요 이 공동체를 가지고 귀한 제자들을 세우려는 겁니다. 어떤 제자요? 믿음 충만한,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리고 지혜 충만한 자를 세워서 교회의 많은 일들을 맡기고 주의 종과 사역자들은 복음 전하는 일, 현장 뛰는 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소원과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랬을 때에 초대교회가 부흥을 하다가 다시 문제가 생겨서 어지러워졌는데 하나님의 소원을 딱 붙잡으니 다시 하나님께서요 확 초대교회를요 축복하십니다. 저희 교회에 이런 축복과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귀한 일꾼들을 딱 뽑으니까 하나님이 멋진 결과를 주십니다. 어떤 결과요? 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문제 앞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른 생각입니다. 문제에 잡히지 말고 문제 앞에서 조금만 뒤로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많은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잠깐만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조금만 바른 생각을 했더니 당연하죠. 선택도 바른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생각이 잘못되면요, 선택도요 잘못돼 버립니다. 한번 방향이 틀어지면요 계속 꼬이게 되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 알잖아요. 한번 선택을 잘못했더니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상한 데로 가버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조금만 잠깐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딱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에 원하시는 게 뭡니까? 아니, 하나님, 내 자신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리고 말씀 앞에 여러분을 딱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양심에 네가 문제다. 너부터 말씀 앞에 서라. 그랬더니 결국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초대교회를 끌어갔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현장을 이끌어 가셨더라. 이번 주 초등부에서 이제 부탁을 받아서 잠깐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의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선교 포럼하러 갔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제목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 나왔는데요. Bible story is my story. 성경의 이야기를 재밌는 이야기요, 성경의 이야기로 놔두지 마라. 성경의 이야기가 곧 너의 이야기가 되도록 만들어라. 요셉의 이야기가 끝이는 게 아니라 너가 바로 이 시대의 요셉이다. 다니엘이 불 가운데서, 사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다니엘이 바로 너다. 바이블 스토리가 곧 마이 스토리가 되셔야 돼요. 매주일 목사님의 말씀이 그냥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붙잡혀지셔야 하나님이요 살아 움직이는 생생한 역사로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에 딱 집중하니까 그때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더니 그 말씀에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5가지 기초를 한번 해봅시다. 20가지 전략을 한번 해봅시다. 62가지를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체험해 봅시다. 안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여러분이 힘을 얻다 보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간다니까요.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니까요. 꿈틀거리면요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솔브리지에 어떤 한 학생이 있습니다. 부목사님께 소개해 주셨는데 그 학생하고 이제 2번째 만남 때 일단 나는 시간이 없다. 너도 시간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앞뒤 얘기 딱 끝내고 중요한 얘기 하자. 그러면서 잠깐 얘기하고 제가 미션을 딱 던졌어요. 너 지금 이 학교 곧 있으면 졸업이지 않냐. 4년 동안 다니면서 네 입으로 복음을 한 번이라도 전해봤냐. 알고 봤더니 목사님 딸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훈련 다 받았어요. 한 번도 자기의 입을 열어가지고 학교에서 복음을 전해본 일이 없어요.
그냥 자기는 전도학교 참석하고 교회 참석하고 청년부 참석하고 말씀 듣고 그 정도였지. 그랬더니 오케이, D-Day를 정하자. 언제까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 많잖아요. 많대요. 많은 친구 다 필요 없어. 딱 한 명만, 그 한 명만 놓고 너가 평소 때에 기도하고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이 너에게 마음에 담기게 하는 한 명이 있다. 그 한 명만. 밥 먹을 때도 그 친구하고 밥 먹어. 커피 마셔도 그 친구가 커피를 마셔. 공부해도 그 친구 옆에 가가지고 그 친구가 도와달라, 무조건 도와줘. 그리고서 그 친구가 D-Day 날 그 친구한테 제가 그 조그만한 자료를 2개를 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날짜를 잡아가지고 이 친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밥을 먹으면서, 자기는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오히려 이 친구한테 물어보더래요. 영어를 잘하는 중국 친구인데 갑자기 이 친구한테 뭐 어떻게 학교를 오게 됐느냐, 공부 뭐 재밌느냐, 그러면서 너는 힘들 때 어떻게 하냐? 힘들 때 어떻게 하긴? 힘들 때 기도하지. 너 기도하니? 너 혹시 뭐 교회 다니니? 교회 다닌다. 그 친구가 물어봐서 말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자기가 들었던 거, 자기가 알고 있던 거, 복음을 갖다가 막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막 저한테 막 포럼하길래 선교사님, 저는 무슨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가 너의 입을 열어서 4년 만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 친구가 그 밤에 11시 20분인가 전화를 왔더라고요. 선교사님, 제가 뭐 4년 만에 처음으로 뭐 복음을 전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복음 전하다 보니까요, 상대방이 좋은 게 아니고 본인이 행복한 겁니다. 말씀이 이 친구를 사로잡으니까요, 사람이 막 움직이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로잡으면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요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거 한번 체험해 보시면요, 너무너무 신나고 행복해집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체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진짜 간절함으로, 예배 때 사모함으로 말씀을요 그렇게 받아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보다 제게 더 은혜를 주십시오. 경쟁은 별로 안 좋은 거지만 서로 더 누가 은혜 받겠다고 경쟁하는 건 좋은 겁니다. 이번 주부터 한번 경쟁을 한번 붙어보세요. 김권사, 내가 더 은혜 받을 거야. 이권사, 내가 절대 질 수 없어. 내가 더 은혜 받을 거야. 김장로보다 내가 더 은혜 받을 거야. 은혜 받는데요, 여러분이요 경쟁하고 막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니야, 내가 앞자리 갈래. 아니야, 내가 한 더 앞자리 갈래. 이 자리에 오세요. 저 뒤에 앉아 계시지 말고 이번 주부터요 이 앞자리에 오시라니까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면 뭐라고요? 아멘.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대전에 소문날 수 있도록, 많은 엘리트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왕성해져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주 앞에 복종할 수 있는 그날, 저는 꿈꿉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새롭게 시작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소원의 메인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 1분만이라도 하나님,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 드릴 건데요, 하나님, 정말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작은 부분에 묶여있는 교회가 아니라 뛰어넘어서 원네스 되어서 이 지역을 살리고 대전을 살리는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중심의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찬양합니다.